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 즉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중상. 이제 정말 죽게 된 거죠. 화살을 잘못 맞았어. 예. 보통의 경우 고대 사회 전투에서는요, 왕은 후방에 있는 진영에 있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왕이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군사들을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 전투에서 왕은요, 거의 사로잡히지도 않고 또 적이 쏘는 화살에 거의 맞을 확률이 적어요. 화살은요, 사람이 쏘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으면요, 아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요, 어느 정도 간격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왕은 수많은 군사들 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패전을 하게 되어서 앞에 전방에 있었던 이 군사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이 모두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왕이지만 이제 사울은 블레셋의 화살 사정권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블레셋의 군사들이 일부러 사울을 정조준해서 화살을 쏘았던 것일까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랬을까요? 야, 왕이다 라고 여러분 보였기 때문에 딱 화살을 정조준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맞았던 것일까요?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이 전쟁을 벌일 때 상대 왕을 잡으면요,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상대 왕을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시 사울은 뭐 일반 군사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키가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티가 나고 규티가 나고 왕상이야, 왕상. 딱 보면. 그리고 갑옷도 왕이었기 때문에 일반 군사들과는 분명히 달랐겠죠. 화려한 갑옷을 입었겠죠. 우리가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요, 왕은요 항상 백마를 타요. 백마. 그렇죠? 일반 장군들하고 또 틀려. 백마를 타고 화려한 갑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야, 왕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이 화살을 당겼는데 그것이 여러분 맞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정조준해서 화살을 쏜 겁니까? 보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8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자, 보세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음을 사전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튿날이 되어서 이제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울이 죽어있네? 그의 아들 셋이 죽어있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었음을 8절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정조준해서 화살을 쏘았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정조준해서 화살을 쏘았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화살이 맞은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다 알았을 거란 말이야. 모를 리가 없겠죠. 정조준이 했더라면. 근데 그게 아님을 지금 8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수많은 화살을 이 블레셋 군사들이 쏘았는데 그 가운데 사울이 맞은 것 뿐이에요. 사울이 맞은 것 뿐입니다. 수많은 화살을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화살 가운데 하나가 이 사울을 맞췄던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나머지 사울이 죽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 죽었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도구로 삼아서 사울을 직접 죽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때가 됨에 하나님이 손을 본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됨에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사울의 죽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모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같은 미물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같은 미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사는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 참새 같은 미물도 그러는데, 야, 너희들의 생과사가 누구에 달려있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작년 말에서 금년 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다 그때 들었었죠.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니까요, 이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백신만 잘 접종을 하면 뭐 70%, 80% 정도 이렇게 다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야. 11월에는 아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사를 다 검색해 보세요. 금년 초에 다 그런 이야기야. 코로나 종식, 집단 면역, 백신 개발.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백신은 여러분 여전히 지금 뭐 다 공급이 되어서 열심히 맞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종식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단 면역 이야기 안 해요, 전문가들이. 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냥 계속 간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델타 변이가 생겨서, 델타 변이. 델타 변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막 돌파 감염이 일어나. 끝이 안 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부가 뭐 이걸 계속 뭐 7, 80년 우리 생인데, 삶인데 7, 80년을 여러분 계속 코로나 이런 상황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 다 죽는 거거든.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위드 코로나. 백신은 그냥 매년 맞아야 되는 거고, 독감처럼 감기 걸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토착화 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 함께 지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은 방역 당국인데 같은 전문가들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여러분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도,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 우리 인간은 예측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 그 답을 알고 계시겠죠. 그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비롯한 인생 전반의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이기에 내가 책임지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 주께 맡긴다라는 말은요, 주께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내 행사를 주께 맡기라. 맡긴다라는 것은요,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던져버린다.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근심,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신자만이 맡길 수 있습니다. 진짜 신자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요, 결단코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그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겠죠.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이후 세상 나라의 왕처럼 오로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물으면 좋을 텐데 그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음을 선택해 버립니다. 자살을 선택해 버렸죠.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중요했던 사람의 대명사라 할 수 있어요. 대명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서 내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다면, 참 신자라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죠. 내가 중요해, 내가.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일 뿐인데, 그분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말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 그런 분들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블레셋에 잡혀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욕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더라도 자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방법이 아님을 잘 안다면 자살을 택해서는 결단코 아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데, 여러분, 자기 자살은요 자기의 생을 끊는 거잖아요. 생명은 여러분 누구 겁니까? 누구에 달려 있어요? 생명의 영역은요 창조주예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떤 병에 들어서 욱하는 심정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맨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살을 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기에 스스로 생을 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울의 죽음을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야, 그래, 그게 낫지 뭐. 왕인데 잡혀서 그렇게 비굴하게 결국 죽게 될 바에 차라리 그냥 스스로 생을 끊는 게 훨씬 이렇게 명예로운 죽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박수 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 자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을 강제로 자신이 끊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살인죄라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살인죄예요. 살인, 여러분, 누군가 남을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도 여러분 살인죄입니다. 이처럼 살인은 결국 가변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율법, 다양한 율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모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10가지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어떤 상황이든지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동안에는 살아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캄캄하더라도, 그리고 앞이 더 어려워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더라도 스스로 자살을 택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분들은요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뭐 내 인생 내 거지 뭐, 내 목숨 내 거지 뭐. 그러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거나 미래가 너무 절망스러우면 자신이 스스로 생을 끊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는 분들은 아무리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생명을 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생은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거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 물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뭐 어떤 사고사도 있고 어떤 여러분 병에 걸려서 그렇게 우연찮게 여러분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명을 끊는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결단코.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결과적으로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선택을 해버렸다는 데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아니, 죽는 것까지도 자신이 선택해. 자신이 뭔데?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리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해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해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해결하는 인생의 대명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분명히 달랐죠. 바로 다윗은 해결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해결받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도 사울처럼 해결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다윗처럼 해결받는 인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둘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왕으로 세워졌을 때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가장 작은 지파. 그거에서도 가장 별 볼 일이 없는 집안의 출신이 바로 사울이었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다윗은 여러분 큰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였죠. 그렇지만 막내였어, 막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 인세에게도. 예? 손님이 왔을 때 거기 여러분 내보이지도 않았어. 너 가는 그냥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사무엘이 왔을 때도 그렇게 여러분 별 볼 일 없이 인정받지 못했던 집안 식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도 역시 세워주셨죠, 왕으로. 동일하게 여러분 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믿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 한마디로 지금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같은 예배 나오고 있고,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같은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자신이 모두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참으로 애를 많이 쓰고 피곤했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아껴가면서 살았는지 몰라.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열심. 그러니까 열심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살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0년 이상 지속된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 여러분, 이 차이, 즉 해결하는 인생과 해결받는 인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한 끗 차이잖아, 한 끗 차.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해결하는 인생, 해결받는 인생, 한 글자 차이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신앙이 짝퉁 신앙인지 아니면 명품 신앙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몹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결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이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해결받는 인생이 될까요? 우선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자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근데 왜 혈기를 부리십니까? 왜 자기 의를 여러분 드러내십니까?
왜 여러분 좀 속상한 일을 만나거나 좀 섭섭한 일을 만나면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우리 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신자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겉으로 보기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지 못했어요. 자기를 죽이지 못했어요. 자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을 자꾸 하려고 하지 해결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참 쉽지 않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거 지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즉 해결받는 인생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을 드리지만 우리 신자들은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사울이 걸어갔던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갔던 해결받는 인생이 바로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해요.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역대상을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역대상 10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세 가지로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러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귀찮도록 아이들이 묻잖아. 영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귀찮도록 물어요. 사춘기가 되면 안 물어. 사춘기가 되면. 예수님이 말했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요, 사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죽음조차도 자신이 선택했던 사울, 그게 31장의 모습. 30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길.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하시면서 가시겠습니까? 사무엘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해결하는 인생을 살래? 해결받는 인생을 살래? 이제 결정해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 물음에 정말 해결받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